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고 공허했고 두려웠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한 유명 선교 단체를 이끄는 목회자가 최근 불륜과 사치스러운 삶이 세상에 공개되며 직접 사죄의 자리에 나와 한 말씀입니다. 그 사죄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그 선교단체를 중보기도 해왔고 정기 헌금도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비난을 하였고, 어떤 분들은 충격에 빠져있을 사모님과 자녀들에 대한 격려의 글들을, 또 어떤 분들은 나 또한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며 덕분에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글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로서 그분이 미국의 청교도 역사를 찾아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영상들 속에서 그분의 불륜 현장 사진이 여러 개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보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상을 끄고 나니 사건 당사자인 목사님의 사죄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죄 영상을 끝까지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영상을 보게 하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2시간이 넘는 영상을 차분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상을 저에게 끝까지 보라고 하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약 그분을 비난하는 영상을 보고 조회수를 올려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가담한 것이기에 저에게 또한 죄악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활보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며 그의 영혼육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을 깨고 그 속에 가짜 사랑을 넣어주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대신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졌고 겉으로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자각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마귀가 그의 생각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 나는 피해자야,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더 잘 살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 됩니다. 바로 그 고정관념이 깨어 부서지지 않기에 인생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의 고집도 강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기도가 끝난 후 사람을 보면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목사님은 결혼 전에는 자신이 그래도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 자신의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며 아내와 많이 다투게 되었고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자식들이 마음에 걸렸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이혼 결심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 안에서는 원수 같은 부부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사역지에서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부부 관계에 관한 것만 몰두하여 기도를 했다면 그 목사님이 지금 이런 수치스러운 사죄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기에 부부 관계에 대한 기도는 잠깐 하고 끝내고 미루고 미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며 선교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당신의 공허함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설교 내용과는 다르게 나의 공허함을 세상에서 채웠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 좋은 차, 좋은 집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저는 점점 더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정직하게 해준 그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이 사건이 터지고 40일간 기도원에 들어갔고 하나님께 온 바닥을 뒹굴며 진실한 회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진실한 회개라고 제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의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으로 믿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의 마약입니다. 목사님의 거짓된 삶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여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목사님은 서울대생 연기를 하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집안마다 그 거짓의 영이 강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집안이 대대로 사기를 치는 모습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실 때에 진리 안에서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목사님께서는 결혼한 직후부터 부부관계에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방치하였고 부부 관계 속에서 더 커져가는 판단, 정죄, 미움, 분노를 가리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남녀관계, 부부관계, 특별히 성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부부관계가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의 관계와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결혼을 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몸이 되어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집안이 깨어지면 교회는 아무리 부흥이 되어도 모래성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깨기 위해 부부 관계를 집중 공격합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중증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는 목사님이셨고 나중에 저희 교회에도 같이 오셨었습니다.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성령님의 감동에 이끌려 부부관계와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신 어머니께서는 맞습니다. 가정이 제1의 사역지지요 하시며 지난날 자신이 남편의 병수발을 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헌신하였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말과는 사뭇 다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구박하던 모습, 아픈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교회에만 가 있던 모습, 나중에는 아예 별거를 하면서 시설에 들여보낸 모습들을 보며 아버지가 불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100%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들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이 오래되면 그것을 진실인 것으로 믿게 됩니다. 거짓이라는 마약을 끊고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면 나의 자녀들이 너무나 힘든 여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죄악의 뿌리와 습관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들어온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뿌리 뽑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목사님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과거 멸망 가운데 살았을 때에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죄악된 제 인생을 매듭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온 세상에 들추심으로 절름발이가 되어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최후 수단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진짜 사기꾼을 붙이셔서 그 죄를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그 목사님에게 자신이 북한의 백두혈통이라고 속이며 곧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 목사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인으로 세우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 명예, 권세 또한 은밀하게 사랑했던 그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정치를 허락하신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사기꾼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Here I am,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가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은 당시 하나님께서 정치인의 자리로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기꾼의 정체가 드러났고 목사님은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사기꾼에게 더 이상 속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자 사기꾼은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찍어놓은 불륜 사진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진이 모두 공개되면서 선교단체에서 사임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40일간의 회개 끝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가 그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기꾼을 목사님에게 붙이셨고 이 일을 통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Here I am을 외쳤던 그 고백이 정치인의 자리가 아닌 바로 진실한 회개의 자리였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며 눈물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목사님의 영상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2시간 동안의 사제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짖으시는 이 사랑이 종교개혁과도 같은 것이 맞다면 저에게도 같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 만에 성령을 받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의 인도로 사랑 기도를 시작해서 2014년 12월 25일 제 나이 29살 때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였던 저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 다시금 선악과를 먹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기도, 예배, 봉사하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저는 은혜 받을 때는 기쁘고 평안하지만 시험에 들 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저희 목사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외치시며 사랑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7배로 더 집중하고 확신하여 선악으로 판단하는 불순종의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온 세월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의 마음은 정말 공고해졌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을 지속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진리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정말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것이 멸망받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한 번의 불순종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며 나중에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집안을 멸망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멸망은 비단 돈명의 권세 가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멸망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경험만 남아있고 지금은 마귀에게 유혹받아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도하게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해지고 겉으로는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분열하고 다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간증하고 체계화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제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낮고 천한 내 마음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